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광복절 76주년을 맞아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해서 우리나라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감리교회에서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또 이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8.15 광복은 우리 한반도에 잃어버린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자유를 되찾은 날이며 이 자유는 평화 안에서 주어집니다. 평화가 깨지고 평화가 사라지면 자유도 사라집니다. 일본 제국주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은 특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다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이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찾은 값진 자유 또 값진 평화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와 자유가 또다시 잃어버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과 갈등을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유 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 만세 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과 또 6.25 한국전쟁에도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평화도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어둠 속에 쌓였던 우리나라에 다시 빛이 비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빛을 찾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빛을 잃어버린 우리나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임할 때, 평화가 임할 때 그 빛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빛을 찾은 사람이 돼서 빛을 찾은 나라가 돼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서도 이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빛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런 빛, 바로 주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자유와 평화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평화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평화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 수가 없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될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처음부터 없었냐? 아닙니다. 평화가 깨졌었지만 평화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갖 이 땅의 피조물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처음의 세상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왜 깨졌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깨졌고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렸고 추방당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고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가 깨진 모든 이유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를 되찾고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갈등과 또 서로 반목과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죄사함을 얻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를 되찾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신 이 평화의 삶, 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잠깐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회복되는 길이 뭘까? 또 어떻게 하면 평화를 깨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평화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어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 자기 스스로 만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제물을 1,000개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1,000개의 제물이 필요하고 1,000개의 제물이 있어야 1,000번제를 드리듯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솔로몬의 정성,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꿈 한번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꿈 꾸고 싶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말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보통 지혜, 물론 이것을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또 역대기서에서는 이걸 지혜로 해석합니다만은 원래의 의미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성경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discerning heart, discern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다, 구별하다, 가려내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솔로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생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는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재판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 잘했습니까? 끝까지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지혜가 임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 닫혔어요. 영적인 귀가 닫혔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결국 그 땅에 평화가 깨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드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걸 묵과해요. 그냥 묵인해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땅에 평화가 깨지고 그 땅에
불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오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로 대신들을 물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원로들이 하는 말이 지금 고역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풀어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면 아마 앞으로도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더 세게, 더 강하게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라는 소리를 듣고 압박해서 결국 남과 북이 갈리는, 분열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요, 또 어떤 나라의 원수가 좋은 국가의 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대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서로 자기밖에 없다고 소리쳐요. 자기밖에 대통령 될 사람밖에 없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가려지는, 그래서 분열되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릴 때 평화도 잃게 됩니다. 결국 지혜는 듣는 마음을 소유할 때 주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화해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잠잠하고 조용하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쳤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분열된 국가예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그쳤다고 평화가 아니듯이, 외적으로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듯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화해가 회복돼야 됩니다. 남북이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없어요.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화해하자, 잘하자, 그러고 나서도 또 돌아서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참 평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평화, 또 온전치 못한 평화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용서와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풀어 용서하게 해서 화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왜 생깁니까? 바로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때문이고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와 동일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평화를 깬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깨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못하고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유유상종 똑같은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혜롭고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삶을 이루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사랑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또 화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땅과의 화해, 자연과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인간이 잘못 오해했어요.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우리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착취했어요. 마음대로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들었어요. 이 땅에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상기후도 그렇고 결국 인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내 것인 양, 우리 것인 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무차별하게 자연을 공격하고 개발하고 무너뜨려서 결국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그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가오는 시대는, 앞으로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자연,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자세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부탁하신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부탁한 일은 주인의 일이지만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에요. 농사를 져도 주인의 땅이요, 거둬도 주인의 것이고 돈을 맡겨도 주인의 돈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맡겨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연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히 여기고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다스리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를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평화를 진짜 좋아하면 하면 안 돼요. 평화를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평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로 평화를 누리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많은 순국 선열들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지, 말로만 평화를 외치고 말로만 평화하자고, 말로만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외쳤다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평화를 실천하세요. 큰 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평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랑과의 관계 회복, 가족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관계 회복, 이런 평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화를 이룰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자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닮는 자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물론 기질적으로도 그래요. 그죠? DNA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마다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사실 못 바꿔요. 힘들어요. 성격이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유전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러나 인격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죄인으로서 악이 있지만, 죄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가 돌봐주고 제일 많이 바라보는 눈이 엄마의 눈이에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엄마의 소리예요. 제일 많이 느끼는 손길이 엄마의 손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엄마가 계속 쳐다보잖아요.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잠잘 때도 쳐다보고, 깨어있을 때도 쳐다보고, 우유를 먹일 때도 쳐다보고, 아플 때도 쳐다보고, 아이를 여러분 몇 년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아빠가 유대인이어도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으로. 모계 사회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빠의 혈통을 따르잖아요. 그죠?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외국 사람이어서 그 아이는 유대인이 돼요. 그만큼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그 전통을 따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우리는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했던 거지, 솔로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화평케 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평화를 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얻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야말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를 이루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 반목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향해 귀를 막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불만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는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